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를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의 삶은 너무너무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야베스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얼마나 절박해 보셨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삶이 너무너무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가 너무너무 절박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냥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뭔가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 아랜다고 할 때 그 아랜다는 말이 아주 절박한 사정에서 막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삶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부르짖었는데,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가. 그냥 기도해서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뭐 그냥 기도하니까 하는 거고 습관이 돼서 그냥 기도하는 것,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보장을 따라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루어야 할 그런 절박한 사정이 나에겐 있는가. 대부분 그런 절박함이 없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우리에게 아주 절박한 그런 절박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절박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5장 7절과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절박함을 가지고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절박함,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라고 유다서 1장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 이런 곳에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은 절박한 사정이 없더라도 조금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절박함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알고 양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죽음에서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 죽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무능력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 구원하기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기도했어요. 알고 죽기를 기도한 거예요. 살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죽음을 기도했습니다.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는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보면 모르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다 있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거 요청한 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얼마나 화내고 얼마나 막 불불댔는지 성경은 그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다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그런 거였어요.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까?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모르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상 예수님의 좌편에 앉는 것,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영의정 자리,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얻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모르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서열이나 그런 경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는 높고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령은 세 번째고 그런 서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서로 사귐의 교제 가운데에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옛날에 유교 사상에서 내려오는 건 남자는 가장이고 막 이렇게 해서 여자는 마치 이렇게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날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고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높고 낮은 게 없고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곧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곧 여러분이 그 자체라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여서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15절에 가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배고프다고, 여러분 화난다고, 여러분 오른손 팔뚝을 그냥 잘라서 먹고 그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내 앞에 있는 돕는 배필이 곧 나와 하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서로 분쟁도 있을 수 없어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는가? 내가 그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곧 내 자신을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하는 일은 구분이 될지라도 한 몸에 있다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이듯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건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전에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고 집사님 다 각각이었더라도 성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만 왼편 오른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다라는, 12제자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교회는 다니면서 아직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 몸의 지체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오른손 왼손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왜 너만 악수하냐? 그리고 왼손이 어느 날 불평불만을 했고 막 오른손을 막 때리면서 자기가 악수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로마서 8장 28절은 다 지체가 여럿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상태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표는 주님의 왼편에 앉는 것, 오른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각각 부르셨다고 했어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함께 있게 하시며.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 각각 부르심을 따라서 오른손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왼손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각각 부르심을 따라서 남을 내 자신보다도 더 낮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감탄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은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목표는 서열 경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누구는 주님과 함께, 베드로가 주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대표로 죽거나 뭐 누가 일부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주와 함께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목표는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때에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른쪽 왼쪽 좌의정 우의정 그런 자리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열이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편에 앉는다, 보좌 우편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함께 다스린다고 하는 그 권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함께 다스린다고 하는 함께 다스림의 권위.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 누가 오른쪽 왼쪽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내쫓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을 상속받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합심하는 것, 부부가 그렇게 해서 합심 기도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합심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고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다 함대의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전히 아는 것을 기도할 것인가 모르는 것을 기도할 것인가? 아는 것을 기도하려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21절 22절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은 아주 그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아주 정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소원하고 원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소원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죽었는데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뜻인데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너무너무 큰 슬픔은 아이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잖아요. 먼저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큰 아들이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10명인데 10명이 다 죽고, 여러분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 가운데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사연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연을 품고 하나님의 애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내 마음에 담겨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눈물이 안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눈물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고 성령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애절한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눈에도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에 숨겨진 비밀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이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는요, 크고자 해서 뜸이 되고자 해서 서열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와 같이, 오히려 종과 같이, 이 종이란 표현은 식사하는 사람 옆에서 시중 드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노예들이 왜 식사하는 시중 들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 부족한 거 막 내다 주고 그러는데 그때 뭐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들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자들은요, 막 첫째가 되고자 하고 예수님의 왼편 오른쪽에 앉고자 하는 그런 위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과 같이 낮은 자의 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우리 육신의 순종함을 들여서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처할 수 있어야 되네.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끝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죽음에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장성한 사람의 수준입니다. 장성한 사람의 수준은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죽기까지 하는 것. 장성한 자라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효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는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는 것을 기도하는 삶으로 좀 다 바꿔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고 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